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나눠주신 김태중 형제 그리고 우리 재정이 여러 세 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끔 알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궁금함이나 불신이 생겨날 때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평소에는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양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고해서 또 오늘 굉장히 내용이 자세했죠. 예, 우리 금감원에 근무하시는 정관성 형제가 들어오고 난 뒤로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성찬 말씀도 좋았고 예배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성찬을 마치고 재정 보고 딱 듣고 나니까 일어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사족입니다. 그래서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월 말까지 1부와 3부가 같이 매주 설교의 제목과 주제 구절을 통일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설교 내용은 1부의 목회자와 3부의 목회자 각각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설교가 같은 제목으로 올라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고 배울 수 있는 주제가 이렇게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또한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부활절을 축하하는 예배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열리는데 이 구절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부활하신 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지침이기도 했지만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저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뭡니까? 과거. 여러분의 과거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미래에 주나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과거가 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과거는 특별히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 그랬어요. 피조물이라고 불렀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일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즉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기독교를 정의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때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기가 쉽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혹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성공 같은 것들에 안주하거나 지배당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머물러 있기입니다. 머물러 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은 해줬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합시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뭘 가르쳐 줘도 한 귀로 들어갔다가 반대귀로 나가는 게 잘 보이죠, 그렇죠? 예. 뭐라고 이야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도 믿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말았었죠.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아직 성령이 온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분명 성장하고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그 고민이 기뻤던 만큼 부활을 통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기다리는 거 참 고통스럽죠,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분명하게 펼쳐질 때까지 머무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춘 것 같은데 여전히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진행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 그것은 매우 정적이지만 놀랍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매우 정적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동적이기도 합니다. 액션은 없지만, 움직임은 없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극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다락방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미래를 주시려는 걸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미래를 주시려는 걸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받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받고 싶은 게 왜 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게 많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떠세요? 예? 섭섭하고 답답하고 갑갑하죠? 오늘 김태중 형제가
수입의 4분의 1을 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다니까 여기서 막 박수 소리 비슷하게.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들. 그렇죠? 네. 예, 좋죠. 예.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또 원하던 것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머물러 있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은 뒤에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생겼던 제자들은 그것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3일도 못 기다렸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기다립니다. 그런 제자들처럼 저는 2016년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삶에서 거듭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성경은 시작부터 시종일관 그 기다림, 머물러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을 때 그는 마냥 마지막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로 나섰던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뒤에서만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처음에야 길을 몰라서 있었다 그러지만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40년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찾지 못해서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아주 긴 시간을 머물러야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을 가서 정찰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서 다른 시도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뒤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머물러 있음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기에 때로는 머물러 있기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사도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구분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 비로소 나가서 뭔가 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일이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뭔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이래 20수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끊임없는 질문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뭔가를 할 때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과연 나는 누구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하려는 나의 뜻은 무엇이며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제 마음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때로는 이기심에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에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들뜬 마음으로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라앉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했고 좋은 성과가 있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와 실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것이 내 능력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었어요. 제 스스로 가장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지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왜 실망하거나 왜 자책하거나 왜 남을 원망하거나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래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책이요, 실망이요, 원망이요. 주님이 주신 걸로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왜 안절부절 못하면서 주변을 괴롭히고 소리를 질러대고 불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고자 하며 실제로 그 능력의 혜택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간략하게 몇 줄의 말씀으로 드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그 답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삶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고 그것으로 자랑하며 사는 일, 먹는 일, 입는 일, 사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풀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인데, 지나가는 들풀에다가도 베풀어 주는 것인데 하물며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풀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풀에게도 해주는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고요. 아멘.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때로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셨던
그 무언가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없었던 큰 일이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예배가 생겨나죠. 성찬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대입시켜 봐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만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합심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들 하고 계세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맞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해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운 여러 가지 힌트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저는 월계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영재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 5년 넘게 그 집에서 모여서 주중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 따라하고요. 뒤에 보이시죠? 이게 TV입니다. 이게 앞에 불 때문에 안 보네.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시스템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세죠. 이게 이제 여기 찬양 인도하는 형제 설교하면 나중에 이게 다 보여요. 그다음에 여기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요.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끝나면 같이 끝나요. 똑같이 합니다. 굉장히 집중되더라고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지도로 꽤 멉니다. 불 안 켜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잠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나루역이거든요. 이렇게 월교동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 곳에서 오는 형제자매들은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도 오고요. 이 지도에 안 나와요. 전북 부안 이쪽 있죠. 수원 여기서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저 밑에 또 천안에서도 오시고요. 되게 많이 오시네요. 아무튼 무척 먼 데서도 많이 옵니다. 제가 이것을 지도에 표기한 것은 주중 예배 때 제가 여기서 7시에 출발을 해서 월계동을 갔는데 5분 늦었어요. 주중 예배 월계동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집에서 왔다 가기도 여의치가 않고요. 직장에서 왔다 가기도 여의치도 않는 그 주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뒤에 보면은 일부에 있는 우리 신경 자매, 그 다음에 우리 효섭 자매, 그 다음에 여기 영재 형제, 기순 자매, 전병 형제하고 저하고 얼굴이 제일 크게 나왔군요. 저희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배를 가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열망하기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렇죠? 그 예배가 시작된 예로 제가 처음 간 거잖아요.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와야 된다는 말도 안 했지만 제가 작년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열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과 설교로 내 마음을 좀 씻어내야만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영을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더 눈을 크고 넓게 떠야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잠실 예배당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된 지역에 불과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모일 수는 있지만 이제 나이들이 더 들고 사회적인 역할이 늘어나면서 주중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예배 모임이나 목회자에게 기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언제부터 그게 생겨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누가 만든 것이죠?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평신도 출신이에요. 신학대학 출신이 아니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누구도 제 신학대학 목사증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좀 그럴듯해진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전히 제자의 양심, 제자의 믿음은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모두가 그 열망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두의 수고가 모아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뭘 해야 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제가 뭘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네, 팀 부모님들이 와서 레슨을 해달라 그럴 때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계획은 많이 세웠고 20년 동안 고민했지만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머물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하실 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